자, 말의 중요성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화요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후보자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표를 줄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만 후보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표를 주고 또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면 표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신뢰할 수가 없고 또 그 말이 허언이거나 거짓일 때 오히려 그런 말을 한 후보들은 표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들을 잘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입은 있지만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거나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상처를 받지 않으신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굉장히 복된 삶일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사용, 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별로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읽는 그대로만 보면 선생님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서의 선생님들을, 저는 선생의 직업을 가진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제 아내도 20년 넘게 교직에서 교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구절의 의미,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낫다,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함을 통해서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종국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심판이 있는다는 것이죠.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교동문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교동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종국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본문이 오늘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로 인한 실수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릭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할 때가 많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말의 사용에 앞서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잘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잘 성찰할 수 있다면 실수도 적게 하겠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 언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뱉는 순간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상처는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 속에서 바른 말을 좋은 말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의 사용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파괴력이 너무나 강한 것을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도 삶 속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의 힘을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탑, 키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말의 힘에 대해서 큰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공동체를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듯이 부정적인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공동체에게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무나도 신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 혀를 제어할 줄 알면 우리의 몸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은 달려가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큰 달려가는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말을 조정할 수가 있죠.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기관들이 있지만 이 혀라는 것, 이 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온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혀의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서 그것이 우리 가슴에 박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도자가 이런 경솔한 말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공동체와 사회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키는,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보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대요. 동식인들. 그런데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도 제 혀를 길들일 수 없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이 혀를 스스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하지 말고 맨날 듣기만 해야 됩니까? 제 아내가 한국에 나가 있을 때 제가 주로 혼자 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적적해서 그냥 TV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그리고 가끔씩 라디오에서 하는 말, TV에서 하는 말 따라해요. 왜?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한국에 혼자 사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도 저는 할 말 별로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말을 많이 하시는 성품이 아니시니까 그런 다행인지 아마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아마 제가 그 말 들어드리려고 전화를 하고 못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니까 힘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 하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그게 문제는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듯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말 잘못해서 싸우고 나서는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또 결단합니다. 근데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많죠.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결단한다고 해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건 혀지만 혀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오는 것에 바로 그 원산지는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바르고 깨끗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악하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입이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평가하고 저주한다고 말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 입으로 저주하고 그 입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인한 실수를 적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사셨는데 한 주간 사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김영하 집사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김경화 집사님의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저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김경화 집사님이 카톡을 하든 전화를 통해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상 속에서 누렸던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수술 부위 좀 괜찮으시냐고. 뭐 좀 드실 수 있냐고. 답이 저녁에 왔어요. 뭐라고 오셨었냐면 아직은 못 먹는데 장의 기능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수술한 부위가 좀 덜 아프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기도 좀 하고 운동도 하면서 오늘 일요일이지. 오늘부터 의사가 물을 주면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트라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몇 달 동안 우리 식사 못한 거 알고 있죠? 우리 김영하 집사님. 김영하 집사님 얼마나 물이라도 먹고 싶고 한 끼 미음이라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매일 먹잖아요. 오늘 물 안 드신 분, 오늘 식사 안 하신 분 먹잖아요. 근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감사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고 그거야 남들도 다 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많지. 근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 작은 것 하나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얼마나 감사해진 것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의 실수를 좀 적게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요. 아유, 맨날 주님 생각하라는데 주님 생각해서 목사님은 맨날 감사할 게 생각나십니까? 아,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데 목사님은 주변에 이웃 보고 맨날 감사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 저도 안 그럴 때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것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이웃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으면 말 한마디 내어 뱉어도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말이 나올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항상 비교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지? 저 사람은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잘 되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입에 투영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의지만 가지고 나의 결단만 가지고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저 결심 많이 하지만 안 될 때 많거든요. 아주 의지가 센 사람이 간혹 어떤 것을 이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이웃에 대한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혜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니까 말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실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러한 생각이 결국에 우리를 교만하게 이끌고 그것은 우리가 말로 실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혀를 능히 우리 스스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2편 3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바르게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까 시편에서의 고백과 같은 기도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이 입술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더 잘 주의 깊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사용할 때 더 신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상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끝난 이후부터 당장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좀 적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말을 줄이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된다면 남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물건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입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복으로 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